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평화를 지켜냅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복음의 사람 다윗 7번째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여성의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는 이 지혜라는 말이 지혜 지자에 슬기로울 해,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뜻이죠. 지혜롭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는 일 처리를 잘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지혜롭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wisdom이라고 하는데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부를 때 성경에서도 여성 명사를 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지혜의 신으로 아테나 혹은 메티스가 있습니다. 철학을 가리키는 용어로 필라소피라는 뜻이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지혜가 소피아이죠. 라틴어로 이 사피엔티아라고 해서 인간의 학명에 나오는 호모 사피엔스, 이 사피엔스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란 뜻,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인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기독교에서도 지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의 근본을 지혜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 호크마라는 것이 전문 영역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막을 제조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표현할 때 지혜롭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헬라어 소피아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지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면 지혜로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두 아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나머지 한 아들 이스보셋만 살아 있습니다. 다윗이 이후에 유다 지역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는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을 불러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사실은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 일행 간의 전투 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좀 알고 지나가야 되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면서 다윗의 누나이죠. 수르야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인 셈이죠. 충직하고 전투에 능한 반면에 대부분의 문제를 전쟁과 관련해서 풀려는 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지만 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아브넬과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사실을 몰랐고 아브넬을 대적으로 여기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내어서 결국 암살해버리고 맙니다. 이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와 나머지 유다를 뺀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 통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아브넬인데 이 아브넬을 다윗의 가장 측근에 있는 군대 장관이 죽여버렸으니까요. 민심이 다윗에게 돌아섭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운 유다 지역의 헤브론의 민심도 그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요압은 한편으로 아브넬이 계속 있게 되면 정치적인 위치에서 이 아브넬이 오히려 2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에 위협을 받는 것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피비린내 나는 물고 물리는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합니다. 다윗이 복음의 사람 다윗이 보여주는 지혜는 어떤 모습인지 두 가지 정도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보여주는 지혜는 평화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다윗파와 사울파의 사륙은 어쩌면 정해진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체를 아우르려고 애를 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평화를 지켜내고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통합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방편으로 아브넬이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이야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에 반응합니다. 그 요구에 반응하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이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다윗이죠.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니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일이 잘 순적하게 해결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압이 동생의 복수를 명목으로 다윗 몰래 아브넬을 살해하게 됩니다. 다윗 왕으로서도 당황스러운 일이죠. 자신의 가장 측근에 있는 신복이 평화협정을 맺은 그 대표를 죽여버렸으니까요.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이것이 헤브론 유다 왕으로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사무엘하 3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이고 또 아주 정치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애통해하죠. 사람을 향한 슬픔의 표현,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3장 32절이죠.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리고 나서는 애가까지 지어서 모든 장례 일정은 요압에게 맡깁니다. 다윗의 행동은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아브넬에 대한 진정한 슬픔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평화를 지켜내는 애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 37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의 지혜로움은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은 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혜롭습니다. 그 행한 행동으로 옳다함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고 있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평화를 지켜냅니다. 그가 한 행동, 아브넬을 향한 슬픔과 애통으로 말미암아 그의 본심이 전달되고 그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모든 백성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러함을 통해서 나의 분노 어린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평화를 아우르고 사람을 얻는다면 이만큼 지혜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평화를 지켜냅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현해야 되죠.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 슬퍼함과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것이 그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때가 지나면 다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는 다 모릅니다. 요압을 쳐서 죽이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평화를 지켜내고 사람을 얻는 다윗의 지혜처럼 평화를 지켜내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보여주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죠. 이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평화협정을 맺을 때도 드러납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하 3장 18절입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합해냅니다. 개인적인 욕망으로 헤브론의 왕이 된 것에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군대 장관이자 조카인 요압은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자기 누나이죠.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때에 아도니아의 편에 선 이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이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역시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요압, 조카인 요압 또 전쟁에 능한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만약에 다 해버리면 그 순간에는 자기의 남자다움도 드러날 수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의 평화는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순간에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요압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의탁합니다.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애썼습니다. 요압으로 인해서 깨져버릴 수 있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이 다윗을 통해서 깨어지지 않고 요압을 통해서 위기를 맞이하긴 했지만 오히려 잘 봉합하고 평화를 일구어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의 장례를 맡도록 하면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온전치 못한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고 심지어 꺼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참 지혜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참 지혜로운 방법은 평화를 일구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평화를 일구시고 사람을 얻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이 땅에 평화를 일궈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참된 성도로 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또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